안녕하세요. 오늘은 사사기 6장에서 8장, 그 기드온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기드온 이야기 흥미롭죠? 저희가 참고한 글 제목이 기드온, 무너진 영웅,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인데요. 이 자료를 통해서 기드온이라는 인물, 또 그 시대를 좀 입체적으로 보고 핵심적인 통찰을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좋습니다. 보통 기드온 하면 그 300명 용사, 극적인 승리, 이걸 딱 떠올리잖아요. 네, 그렇죠. 영웅적인 이미지가 강하죠? 근데 오늘 자료는 조금 다른 시각을 보여줘요. 뭐랄까, 엔트로피 법칙처럼 그냥 두면 모든 게 무질서해지듯이 영적인 세계도 가만두면 타락한다는 관점에서 이 사사시대를 보더라고요. 아, 그 관점 흥미롭네요. 네.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그들을 구하려고 세워진 사사들까지도 점점 무너져 내리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.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드온이 정말 영웅이었을까? 아니면 그저 하나님의 어떤 큰 계획 속에서 잠시 쓰임받은, 사실은 약점이 많은 그런 도구 혹은 인간 아니었을까? 네, 맞아요. 기드온의 행적을 쭉 따라가 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에게는 이 기드온 이야기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보시면 좋겠네요. 기드온 이야기에서 좀 눈에 띄는 게 그 하나님께 계속 표징, 그러니까 증거를 구했다는 점이에요. 아, 맞아요. 그 양털뭉치 시험? 네.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는데도 양털뭉치로 2번이나 시험하면서 확신을 얻으려고 하잖아요. 그게 참 그렇죠. 믿음보다는 뭔가 눈에 보이는 증거, 그걸 좀 더 의지하려는 모습이죠. 그게 기드온의 어떤 두려움, 또 불확실성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의 요구를 뭐랄까 다 들어주시면서 기다려주셨다는 거예요. 아, 그렇죠. 그걸 다 받아주셨죠. 네. 심지어 군사수를 300명으로 확 줄이셨을 때 기드온이 막 두려워하니까 적진의 이야기를 엿듣게 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잖아요. 맞아요. 그 장면도 참 인상적이었어요. 네. 기드온이 스스로 믿음으로 설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정말 인내하셨다는 거? 여기서 우리는 어쩌면 믿음조차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구나.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중요한 통찰이네요.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도 깊은 의심과 싸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약함 속에서도 기다려 주신다는 거군요. 맞습니다. 첫 번째 통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근데 또 다른 특징은 기드온이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다는 점인 것 같아요. 아, 그 부분도 중요하죠. 분명히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도 더 많은 군사를 모으려고 하고 그 양털 시험 때도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인지 이걸 확인하려고 하잖아요. 자기 역할, 자기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네,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지점을 딱 짚으시죠. 군사수를 줄이신 이유가 명확하잖아요.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. 아, 기드온에 썼던 그 내 손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셨네요. 네, 맞아요. 이 승리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려는 거죠.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. 뭘까요? 우리가 자신의 힘이나 능력, 기드온식으로 말하면 내 손으로 뭔가를 이루고 성공하려 할 때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나 뜻을 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아, 정말 생각해 볼 문제네요.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하고 계신가요?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. 전쟁에서 이긴 후에 기드온의 행보를 보면 이게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. 네, 그 뒷부분이 참 그렇죠. 승리의 함성에 여호와를 위하라, 기드온을 위하라 하면서 자기 이름을 슬쩍 끼워 놓더니. 맞아요. 거기서부터 뭔가 좀 낌새가 보이죠. 네. 그리고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겉으로는 거절하면서도 금으로 에봇을 만들잖아요. 원래 제사장이 쓰는 거룩한 물건인데. 그렇죠. 그게 결국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준 셈이 됐죠. 그리고 또 많은 아내랑 첩을 둬서 아들을 70명이나 낳고 사실상 왕처럼 군림했던 거죠. 맞아요. 아들 이름까지 아비멜렉, 내 아버지는 왕이다 였으니까요. 말 다 했죠. 아하, 그러네요. 겉으로는 겸손한 척했지만 결국 자기 중심적인 어떤 질서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. 그래서 그의 리더십이 결국 이스라엘을 다시 혼란으로 이끌었고 기드온 죽은 뒤에는 이전 사사들과는 다르게 땅이 평온했다는 기록이 쏙 사라져버려요. 아, 정말요? 그건 몰랐네요. 네, 그가 남긴 부정적인 유산이 아들 아비멜렉 시대의 그 끔찍한 비극으로까지 이어지거든요. 이게 세 번째 통찰인 것 같습니다.
시작은 좋았더라도 나중에 타협하고 숨겨진 야망을 따르면 결국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. 기드온을 그냥 영웅으로만 보기는 정말 어렵겠네요. 그렇죠. 정리를 좀 해보면 기드온은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큰 승리도 경험했지만 그 두려움, 또 자기 힘을 의지하려는 마음, 그리고 명예욕 같은 약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의 삶이 이스라엘의 온전한 평화보다는 오히려 혼란의 씨앗을 남긴 그야말로 무너진 영웅에 더 가까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 같아요.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하고 흔들리고 약점 많은 기드온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. 아,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려는 그 열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. 기드온은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다. 바로 그겁니다. 이 불완전한 구원자 기드온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? 혹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은근히 내 영광, 내 이름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은 없을까요? 그렇죠. 내 힘으로 뭔가를 성취하고 인정받으려는 마음 같은 거요. 네. 기드온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어쩌면 다른 무언가를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당신의 삶에서 진짜 왕은 누구인지 스스로에게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?